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3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청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선지자적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런 책망의 메시지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왕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출 이집트, 출 애굽, 엑소더스 할 때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맨 뒤에 이 맨들은 약한 지점이거든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맨 뒤에 따라왔는데 이 약한 끝 지점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게 바로 악랄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요, 바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또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뭐냐면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멸, 헤렘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진멸당하는 그 엄중한 명령이 이 헤렘이라는 명령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이 헤렘에 해당되는 성이 어디였죠?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 여리고가 여러분 헤렘 당해야 됩니까? 가나안 백성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헤렘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의 죄악이 헤렘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이 아말렉을 헤렘 진멸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 헤렘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합니다. 하지만 아각 왕과 더불어서 이 아말렉의 왕이거든요. 가장 좋은 양, 소,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건의했어요. 사울 왕이시여, 여호와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하십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과 소 남기자라는 요청을 사울에게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헤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메시지, 이것에 대한 사무엘의 메시지가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진멸했어야 할 전리품, 이것들을 탈취하기만 급급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예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헤렘이란 명령의 중차대함과 여러분 이 사명의 중차대함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울이 백성들의 말 때문에 그랬다?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울의 탐심이 가득 끼어 있어요.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탐심, 탈취하기만 급했다는 이 표현은요, 사울의 탐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려주는 언구입니다. 자, 여러분 단순하게 탐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의 교만을 폭로합니다. 우리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제가 빨간색 글씨로 가져왔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아, 사울이 교만해졌구나. 탐심뿐만 아니라 교만해져 버린 사울 왕, 그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책망인데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책망합니까? 과거에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로 세웠는데 지금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왜 청정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심은 기본이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높아진 내 마음, 자기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22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그 좋은 거 다 끌어와가지고 그 전리품도 다 끌어와서 백성이 말한 것처럼 번제하고 제사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책망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냐.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안 들었나요? 사울이 안 들었나요? 사울은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울은 사무엘 통해서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순종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을 어느 정도는 무찌르고 여러분 멸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울이 아예 안 들은 거 아닙니다. 사무엘 통해 들었고요, 순종 아예 안 한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참된 청종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참된 청종신앙은 온전히 듣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청종신앙입니다. 사울처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청종신앙 아닙니다. 또 여러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척 모양만 보이는 것도 청정신앙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청정신앙은 온전히 듣고 들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청정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정하기 원하는, 청정신앙을 붙들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정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가 잘 나야지, 잘 되어져야지, 잘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잘 못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혼돈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말씀 보시면은 우리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원의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 위에 무엇을 위해서 하고 왜 구원받았죠? 여기 말씀 보면은요 2장 10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2장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냐고요.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은혜, 믿음을 통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목적이 바로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선한 삶 행위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목적 이유가 선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너희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살라.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justification, 칭의받은 자들이 여러분 지향에 대한 삶은 칭의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지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고 왜 명령할까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해 봤어요.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할까?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난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 나 다 알기 때문에 난 성숙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다시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성숙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알고 진짜 성숙한 것은 들은 다음 순종까지 가는 게 진짜 알고 성숙한 겁니다. 들을 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따를 종, 순종할 종까지 나가는 청종의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청종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10년, 20년 전까지 활발하게 이 땅에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 사역했던 분인데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오늘의 교회 고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 그리고 남서은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홍정일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남서은의 교회에서 청년사역 5년을 했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청종신앙이에요. 홍정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가 깊은 주에 막 본문을 막 쪼개고 그리고 언변이 화려하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팩트예요. 오히려 그런 분은 이 남포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 박영성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죠. 한때 홍정일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홍정일 목사님의 설교를 5년 동안 들으면서 3년 사역하실 때는 정확히 2년 그 후에 이제 오실 때마다 원로가 되신 다음에는 종종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그때 제가 독특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설교의 주회나 어떤 전달이 탁월하지 않는데 그냥 나가서 호흡을 하는데 은혜가 돼요. 이게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나가서 마이크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엄청 큰 무게로 훅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본문을 원어를 쪼개고 그래서 여기에 깊은 질을 발견해서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해가지고 성도들을 감화감동시키는 그런 설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한마디 그냥 단어만 했는데도
마음에 훅 와닿는 설교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민했어요. 도대체 뭐지? 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설교 스타일이었어요. 도대체 뭐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삶으로 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설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음을 넘어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간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호흡을 내뱉으니까, 저는 호흡을 하는 설교라고 하는데, 삶의 호흡으로 하니까, 호흡을 내뱉으니까 그 파장이 머리를 지나 내면 속에, 아니 삶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홍정희 목사님이란 분이 부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혼내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모습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너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해. 여러분, 저는요 이거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제가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집에 가서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 근데 포인트가 있었어. 나중에 깨달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해라. 언변을 탁월하게 하고 본문을 막 해서 막 어떻게든 간에 막 몸부림 쳐서 설교를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에서 흘러나오는 인생의 설교, 호흡의 설교를 하라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자주 하시는 말이 뭐냐면, 속지 마라. 그럼 기억하세요. 속지 마라.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다.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사람이다. 진짜 목회자 수련회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데 이 얘기 계속 하셨어요. 정말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속지 마라. 목사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어라. 목사들 목회자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 뭔 소리야. 진짜, 근데 진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속지 마라.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다.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매치시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할 때 진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는 사람은 평상시 티가 안 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별로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듣기만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별 티 안 납니다. 언제 티 날까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허리케인이 찾아올 때 다 드러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요, 잘 보세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마음대로 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고, 자,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듣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석 위든 모래 위든 평상시 때 티 안 나잖아요. 허리케인이 와야지, 풍파가 와야지 티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석과 모래 둘 다 뭐예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어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허리케인이 찾아왔을 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그 신앙이 서 있지만은, 여러분 삶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만 가득 차 있는 말씀은 다 무너져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입니까? 모래 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삼손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자, 이번 주 뭐예요?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불순종하십니까? 오늘 말씀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해요, 오늘 말씀. 저도 불편해요, 제 자신에게도.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의 태풍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원포인트 듣지만 말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최근 깨달은 말씀. 설교를 통하든 묵상을 통하든 훈련을 통하든 여러분 주변 사람과 대화를 통해 최근 깨달은 하나님의 뜻 음성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뭐죠? 이럴 때. 근데 여러분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셨겠죠. 왜 그러면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열지 않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방금 하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왜 그 다음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최근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길 열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나가기로 감동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에 순종하시고 헌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헌신하시고 복음 증거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였다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최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길이 열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알 텐데 여러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존 인물입니다. 실화 영화거든요. 이 에릭 리들은요 1902년에 중국 샤오창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 부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선교사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이 5살까지 큰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님 부부가 형과 이 에릭 리드를 영국에 있는 엘탐 기숙학교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드는요 육상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상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에딘버러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1923년도 영국 아마추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냥 1등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100m가 아니라 100야드였나 봐요. 91.44m. 근데 이것을 9.7이라는 영국 신기록으로 우승합니다. 그때 당시 세계 기록이 9.6이었대요. 그래서 결국 국가대표로 선정돼서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00m 결승이 있는 날이 7월 13일 주일이었대요. 원래 14일 월요일 하게 돼 있었는데 이 14일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어서 주최 측에서 갑자기 변경해서 주일로 잡힌 거예요. 아마 그걸 알았다면은 에릭 리드 안 나갔을 텐데 에릭 리들이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에릭 리들의 여러분 신앙 배경은 철저한 청교도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교도 신앙은 어땠냐면 한국에도 과거 그랬는데 주일 성수에 목숨 걸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노동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온전히 하루 종일 주님만 예배하는 날이 주일 성수 신앙이었는데 그래서 경기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따지면 지금으로 보면은 좀 무식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의 주일 성수 신앙이 거센 비난이 쏟아집니다. 영국의 왕자가 와서 설득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신문에 막 나왔어요. 타이틀 옹졸한 신앙인, 스코틀랜드 체육계의 배신자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애들리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기억나요? 불의 전차 영화 보신 분들 보면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 이후에 동료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 권면하는 거예요. 400m 경기를 대신 출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100m 선수가 쓰는 근육이랑 400m 쓰는 선수가 쓰는 근육이 달라요. 400m 이상은 중장거리이기 때문에 근육이 다릅니다. 100m는 짧은 거리를 스퍼트를 해서 힘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쓰는 근육이 달라요. 중장거리는 지구력이 필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예선을 통과했고 결승까지 올라갔고 결승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막 LED들이 막 달리는데 갑자기 막 혼자 달리는 것 같지 않다고 막 하면서 그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봤죠.
결승 경기 전 코치가 주고 간 쪽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였던 것 같아요. 순종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 에릴리들이 경험했고 우승했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까지만 해도 순종에 대해서 충분히 메시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음의 삶이 진짜입니다. 보통 우리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에릴리들의 삶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은 사실 잘 몰라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사실 근데 진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24년도에 100년이 다 됐네요 진짜. 올림픽 금메달을 땄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올림픽 금메달 따면 영웅 대접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 또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400m 금메달 땄으니까 얼마나 영웅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과 약속했던 선교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청종하며 중국 천진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진의 중형학교라는 데 들어가서 영어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면서 10년 동안 교사 선교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샤오창에 가서 병원 사역을 하는 형 로버트를 도와서 농촌 선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유수한 인재가 올림픽 영웅이 아무도 모르는 중국 시골에 가서 농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지만 에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해요. 일본이 침략합니다, 중국을. 그래서 이 샤오창의 지역에 살기 열악해졌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1943년. 그곳에서 포로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기가 막혀요. 거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고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안타깝게도 1945년도 2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6개월만 버티지. 그죠?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근데 그를 안고 있었던 마지막 사람에게 그가 한마디 속삭임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complete surrender라는 단어예요. complete surrender. 온전한 순종. 이 에릴리들의 삶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운데 자신도 그 삶을 살고 싶은 complete surrender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큐티를 하다가 그 큐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컬럼에 나와 있는 이 예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의 전차 봤거든요. 그런데 와, 불의 전차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complete surrender라고 얘기했던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여러분 찾지 않았던 그 감옥에서의 마지막 한마디였구나. 여러분 올림픽 영웅이 됐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환호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디를 향하여 환호했을까요? 올림픽에 그 에릴리도 환호했겠지만 아마 마지막 숨을 거두며 complete surrender라고 고백했던 그 삶을 향하여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듣는 것을 넘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는 말씀에 5%나 10%만 순종해도 아마 여러분 인생은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최근에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죠? 잘 안 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온전한 순종자, 아니 완전한 순종하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뭐래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고난 가운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믿고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그만하라는 얘기죠. 좀 더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왜 끝내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명령이 등장하고 수많은 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못하잖아요. 하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하면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 의지해서 그 삶을 직접 다 사셨고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청종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듣지만 말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청정의 마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시는 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은 좀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들었던 한 가지 메시지는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청종의 울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것, 그 감동, 그 음성, 그 깨달음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순종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존하며 기도하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그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사 순종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깨달았던 뜻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며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힘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사울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길을 결단하며 선택한 또 우리의 뭘 할 수 없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